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선택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길을 물어도 좋을 자를 선택하라. 여러분, 인생 길을 물어도 좋을 만한 그런 멋진 조언자를, 인생의 상담자를, 영적인 멘토를, 그런 주의 종을, 그런 친구를 여러분 꼭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시리즈를 다시 시작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 후회할 만한 결정과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한 그 결정과 선택들이 모두어져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성공은 무엇이냐? 잠들기 직전에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을 것이고 좋은 선택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감지하고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선택이, 오늘 작은 거는 저는 오늘 양말 선택을 2번, 3번 다시 했거든요. 오늘 셔츠도 다른 거 입었다가 이렇게 이런 작은 선택부터, 어떤 사람은 오늘 인생의 길을 새로 시작하는 선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결정한 사람, 중대한 선택까지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하루를 되짚어 볼 때 곰곰이 이제 잠들기 전에 떠올려 보니 그래도 후회에 막심한 선택, 잘못된 선택보다 좋은 선택들과 결정들이 좀 더 많았으면 그 하루는 그래도 잘 산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늘려보면 이제 2021년도가 곧 끝이 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고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그 12월 31일 마지막 날 한 해를 되돌아보니 그래도 좋은 결정, 잘한 선택이 잘못하고 후회 막심한 선택과 결정들보다 좀 더 많았다면 그래도 그 한 해는 잘 산 한 해예요. 자, 시간을 더 늘려봅시다. 이제 죽는 순간,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한평생 되돌아보니 잘못한 선택, 참 후회스러운 선택보다 그래도 잘한 선택과 결정들이 많았다면 그 인생은 그래도 그 한평생은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축복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좋은 선택이 많아진 축복이 올 한 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사회적 또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모든 결정과 고민을 감당하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결정이 눈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꼭 누군가에게 그 선택과 결정을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하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왕따든가 자연인이든가. 그죠? 하여튼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라 누구에게 물어봐요. 자, 그때 누구에 가서 이 문제와 이 선택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좋은 자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내가 그 조언에 영향을 받아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조언자를 찾아가고 어떤 상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은 그 다음 스텝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떤 조언을 그 입에서 들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그 사람의 답을 듣고 영향을 받아 A라는 결정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할 줄 알고 나는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조언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사가 불평이 많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요, 꼭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운 사람이 96명이라 쳐줘. 그러면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비판적이고 불평 많고 원망 많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그 4명이 어디가 하나 꼭 몰려다녀요. 5명은 안 돼. 꼭 4명씩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4명이 커피숍 앉아서 맨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분노 쏟아냈고,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은혜, 다른 사람이 여기서 누리고 있는 행복, 기쁨, 즐거움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고, 내가 여기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과 이 공동체 가치를 누린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4명이 꼭 앉아서 서로 간에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야, 싹 다 그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해. 그 4명이 그렇게 다니다 결국엔 공동체를 이탈하고 사표 쓰고 항상 뭐 끝장내고 관계가 깨어지고 맨날 욕하고 불평하는 상대 이름만 달라지지 맨날 그 짓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은 어떤 류의 대답을 해줄 줄 알고 그런 대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의 발걸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무당을 찾아가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혹시 모르지 뭐 두탕 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왔다가 또 오후엔 저기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면 무당한테 어떤 조언을 들을 것 같아요? 형 나는 안 가봤지만 알아. 여러분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다른 얘기 할 게 있어요? 무당한테 가면 답은 솔루션은 언제나 동일해. 뭐예요? 굿이에요. 맞아. 다 알잖아. 봐봐.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굿하라고 해서 굿했대. 근데 굿 아니면 또 하나의 또 옵션이 있어요. 당시 되게 찌질해 보이고 돈이 없어 보이면 부적스라고 그래요. 돈 있고 좀 뭐 끌어당길 게 있으면 굿하라고 그러.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자 담임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봐봐, 다 알잖아. 우리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는 거고 굿하고 싶은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굿하라고 해서 내가 굿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뻔한 거 이미 다 알아.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요즘 당신 기도 생활 잘 안 하시죠? 새벽 기도를 싸세요 뭐 이런 얘기 해요?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이 정도의 빡센 문제는 기도로서 풀 수가 없습니다. 굿이라도 한판 합시다 이래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질문하고 조언받을 사람들, 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와 이미 그 다음 인생의 스텝이 결정되어 있을진데, 여러분 오늘 당신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기를 드는 그 상대, 쪼르륵 달려가는 그분 과연 좋은 질문자입니까? 좋은 조언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겨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내어 맡겨도 정말 안전한 조언자와 멘토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선택하는 지혜와 축복이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풍요하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언자가, 어떤 멘토가 좋은 질문자, 좋은 조언자일까요? 첫 번째,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좋은 질문자이니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자에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를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가 컴플렉스가 많고요, 뭔가 이 악한 마음과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을 때, 여러분 팔로워서 어떤 리더를 선택할 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한을 가지고 있고 뭔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혹은 현실에만 집착해서 현실에 터진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만 집착하고 이거 누가 때문에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막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터진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어 맡기거나 여러분 자녀의 삶을 내어 맡기서는 절대 안 될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몰되어 있거나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말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조언자와 여러분 상담자와 멘토를 여러분 곁에 두시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상황, 처지, 형편은 완전히 그가 가족 가게에서도, 그 집안에서도 서열 막내, 여덟째 막내둥이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봐도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통계와 분석과 이 모든 걸 종합해봐도 그는 처지는 비관적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은 예외로 두고 아버지조차도 스킵해버린 사람. 오죽해서 아버지가 스킵을 해버렸겠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하는데도 오늘도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별로, 얘는 여기서 열회시킨 자, 이런 자 다윗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상황과 처지, 오늘의 형편, 눈앞의 현실만 보고, 오늘 당장 나온 성적표의 영어 점수만 보고 너는 끝났어, 안 돼, 넌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잖아, 이런 과거에 집착하거나 이런 현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중심을 보고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선포해주는 그런 질문자, 그런 조언자가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다면 내 자녀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요, 카이스트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만 안 놀라지 웬만한 집은 다 놀라요. 카이스트를 졸업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가 있습니다. 그는 공군에서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2012년도에 인생의 격변기를 만납니다. 인생에 정말 예기치 않은 절망의 시간을 만나는데,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2012년도에 그는 간단한 안과 시술을 받기 위해 안과를 찾았다가 글쎄 치료 중의 과실로 그는 눈을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촉망받는 이런 인재 중에 인재였던 이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뷰 가운데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랬대요. 어머니는 그 먼 부산부터 그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오가면서도요, 여러분 한 번도 낙심하거나 아들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요, 글쎄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후천적, 그것도 성년이 되어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훨씬 더 절망과 낙심의 크기가 크고요, 또 적응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뭔가 낙심하고 그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더 본인도 그렇지만 엄마가 더 아플걸. 그때 같이 막 시대를 비판하고 막 원망하고 그 병원을 막 불평하고 막 복수심과 분노를 가득했다면 여러분 이 아들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런 절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에게 꿈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그 가슴에 떠안겨 주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보이는 아들에게 우리나라 제1호 시각장애인 법조인이 되었던 김재왕 변호사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1호 시각장애인 판사님인 최영 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도 이제 이렇게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힘이 돼주는 공정한 잣대가 되어주는 멋진 위대한 판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줍니다.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이 교육 인프라가 열악해서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그 엄마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 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지 않니? 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다른 사람들은 눈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만 여러분 귀로, 너무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너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판사님이 되어라.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그의 인생길을 꿈과 비전으로 인도해 줬고, 이제 그 청년은 거기서 상황, 처지, 형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남들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몇천 배 더 노력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최영
판사님 다음으로 제2호 시각장애인 판사님이 되신, 여러분, 나 29세에 정말 젊은 김동현 판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 인생의 길을 물을 때 그 질문자가, 그 조언자가, 그 상담자가 누구였느냐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매몰되어 복수심과 상처와 아픔으로 일을 가는 자들이나 현실에 막 매몰되어서 현실의 문제와 상황, 처지, 형편에 갇혀 있는 자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고 누구에게 그 아픔과 원흉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처 많은 컴플렉스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도 매이지 않냐고 꿈을 선포하고 미래로 나가며 비전을 말하는 자, 그런 자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조언자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전염되고 확산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가 꿈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조언자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도 꿈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20년 벨기에 안트워프에서 열린 벨기에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미국 육상 선수로, 대표 선수로 이제 발탁되어 이제 10.8초라는 기록으로, 당시의 기록으로 여러분 금메달을 딴 찰리 패덕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그는 유명인이 되었고요. 그는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한 도시에서 어느 한 작은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들, 고등학생들 앞에서 그가 얘기할 때, 혹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이 꿈을 품고 정말 그 꿈에 내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저처럼 성실하게 인생을, 젊음을 바친다면 이 안에서도 저와 같이, 아니 저를 능가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여기서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는 꿈을 선포합니다. 그 아이들, 이런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저도 강의 가면 제일 힘들어서 웬만하면 안 가는 데가 중고등학생들이요. 거기 가면 에너지가 한 100배 빨려. 진짜 거기 가면 너무 시커먼 애들 앉아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시커먼 애들은 그냥 그러세요, 네 말씀. 그런데 강연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요, 글쎄 한 어린 소년 하나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찰리 패덕을 부릅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저씨, 방금 전에 아저씨가 얘기한 그 주인공이 제가 되고 싶어요. 저도 만약에 아저씨처럼 그런 멋진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저도 그런 인생을, 그 멋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찰리 패덕이 너무 기특해서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며, 그래, 오늘 이 순간을 꼭 기억해라. 넌 충분히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저씨한테 달려놔 이렇게 이런 말을 걸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 정도 용기에 네가 성실함만 더한다면, 열심히만 한다면 너도 아저씨처럼, 아니 아저씨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단다. 그 아이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들어갔고요. 그로부터 이제 6년 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 선수가 찰리 패덕이 세웠던 그 세계 신기록을 0.5초나 단축시키며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무려 미국 육상 선수로 금메달 4관왕이 되는, 기염을 통하는 영웅이 생겼는데, 우리 다 올림픽 영웅, 올림픽 명예전당에도 올라있는 제시 오웬즈가 바로 그 어린 꼬맹이였던 거예요. 또 나만 감동되지. 금이 한양했습니다. 제시 오웬즈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육상 선수예요. 제시 오웬즈가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내 이 금메달 4관왕의 위엄과 내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도 좋은데, 다만 울산 땅 변두리에 있는 남창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피를 토하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일부 김포에서 온 두 여자하고 하여튼 저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은 약간 좀 뭔가 모자라.
하여튼 여러분, 이제 제시 오웬즈는 시대적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이 한양에서 고향에 이제 막 퍼레이드를 하면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린 꼬맹이 하나가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멋진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싶어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이런 멋진 육상선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오웬지는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찰리 패덕에 달려갔던 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막 격려해주면, 아저씨도 그랬단다. 너도 할 수 있어. 힘을 내고 그 대신 오늘 꿈에 네 열심과 땀과 노력을, 혼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 해리슨 딜라드라는 사람이 또 금메달을 따게, 육상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바로 제시 오웬즈에게 달려와 꿈을 전염받은 이가 바로 이 딜라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내 옆에 꿈꾸는 사람, 꿈을 선포한 사람, 꿈을 전염시키고 꿈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거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을 만났을 때 꿈을 이야기하거나 비전을 이야기하거나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혹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이런 미래와 비전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실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 비전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열심히 질주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조언자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인생 곁에 꼭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2주 전에 우리 축구선수 한 명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울산 시민축구단 K3 리그의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김태인 성도인데요, 형제인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저한테 좀 맡기고 싶다고, 그냥 교회 실은 입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맡아달라고 해서, 나도 아들이 둘이 있다, 각자 아들은 자기가 맡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의 목자가 되어달라. 근데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선택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내가 태인 형님한테 그랬어. 나한테 어머니가 부탁할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보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단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보내신 너의 목자인 것 같거든. 나도 네가 하나님께서 맡긴 내 양인 것 같거든. 그때부터 엄마가 부탁 안 해도 내가 목숨을 걸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구 K3라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축구 운동하시는 분들은 K3만 들어가도 프로리그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K3 구단주가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다 알려도 좋은데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게요. 하여튼 굉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후보 선수로 있대요. 벤치를 지키고 있지. 현실이 좀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갑자기 저 형제를 보는데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축구 선수로서는 그래도 국가대표까지 갔던 친구인데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는 과거의 영광도 있었고 현재의 고난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너의 인생에 하프타임이 올 거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후반전이 시작될 때는 축구 선수로서는 후보였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를 위한 그 멋진 역사에는 우리 주전 한번 돼보자. 나는 공익 나왔다. 웃지 마요. 어제 상처받아 강철 부대 보면서 우리 애들이 아빠는 우체국에서 일했으니까 제비, 신속, 정확 이렇게 하는 죽여버리려다 말았어. 진짜 저 새끼. 진짜 신속, 민첩 막 이렇게. 나 그래도 대한민국 명예 해병이야. 내가 우리 누구요? 지금 누구요? 감사하자. 우리 아버지 해병대 나오고, 나 해병대 병장으로 제대했지만 저는 그래도 명예 대위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그랬어. 그때 해병대 제가 집회 가서 강의 가서 그랬거든. 나는 공익 나왔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는 공익이다. 솔직히 우체국을 지켰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로서는 난 최전방에 난 해병대이고 싶다. 여러분, 이게 꿈과 비전이에요. 현실을 말하고 처지를 말하고 형편을 말하고 과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꿈과 비전을 심어놓은 자, 그런 자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 하나를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광야에 척박하고 모자라고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뭘 바라봐야 했어요? 오늘의 현실의 열악함과 처지의 곤란함과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바라봤어야 되고, 아무리 힘겨운 이 고난의 때라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끝이 있을 것이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과 최후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선포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12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망했습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저 땅 가나안은 너무너무 큰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고요,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뚫을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상입니다. 그들 보기엔 우리는 마치 메뚜기, 우리는 마치 벌레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라고 10명이 얘기했고요, 남에게 2명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선포하며 우리 현실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가능성과 확률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만 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면 그 약속이 유효할 것이고,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에도 이 10대 2의 법칙이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내 마음을 넉넉히 살아가면 어떤 음성이 내 마음에 잘 들리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여러분 넉넉지 않는 현실만 보이고요, 처주와 형편만 보입니다. 가능성이 나를 기죽이고요, 확률이, 그래프와 통계가 나를 기죽이고 발목 잡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귀를 잡고 그런 자에게 열어요. 그런 자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런 자에게 질문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100% 배반과 모방과 하나님을 등지고 이집트로 향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열악함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것은 잠시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질 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녀도,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넘어지고 실패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실패해요. 하지만 저를 보세요. 언제나
반드시 오늘 아픔이 있어요. 오늘도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틀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이 문제 풀어달라고, 이 성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이틀 동안 금식을 해요. 그 모진 스케줄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 하루도 편치 않아. 내가 힘들다는 걸 느끼는 건 내 자녀들, 아들 안 키워놓고 하는 얘기예요. 니들 목사 안 돼도 돼.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힘든 거예요. 요즘은 그래. 네 꿈을 찾아라. 내가 그런 얘기 할 때 아빠가 힘들 때란다. 여러분 알아요. 하지만 정신 차려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후 승리 주십니다. 최종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비전을 꿈을 말하고 전진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좋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좋은 질문자와 좋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밝혀주는 설교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을 곁에 둬야 합니다. 그런 좋은 자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묻는 좋은 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사랑 많은 주의 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 총회가 있어서 목사님 만나고 또 집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영화 제작을 위한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건데, 뭐 하여튼 유명한 감독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그 영화 제작을 위한 모금 또 행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막 일정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또 금식하고 막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 그러면서 막 인사 나눌 분들이 있어서 막 명함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돌아서 사람들이 막 웃어. 뭐죠? 그랬더니 목사님 부업하세요? 그래. 예? 무슨 말이었대? 나한테 막 웃으면서 명함을 돌려주는데 명함이 풀림 에어컨이요. 내가 내 지갑에 풀림 에어컨, 풀림 종합설 우리 엄은석 집사님 가게 명함을 이만큼을 갖고 다닌 거야. 난 생각도 없이 이게 내 명함인 줄 알고 그걸 하도 익숙하니까 노란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싹 돌리면서 목사님들 얼마나 웃는지 이게 뭐냐. 죄송하다. 우리 교인이 얼마 전에 개업한 집이라고 이걸 왜 들고 다니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도 내가 저기 막 핸드폰하고 뭐 하면서 거기다도 혹시 에어컨이나 이런 거 할 일 있으면 여기 좀 써달라고 하면서 내가 명함 돌리고 왔거든. 그러느라고 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참 사랑이 많다고. 여러분 사랑이 많죠? 우리 이런 걸 사랑이 많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이것도 사랑이지만 내가 얼마 전에 엄은석 집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정도만 하면 그냥 대충 좋아요. 그냥 별 부딪힐 일도 없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의 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난 이 또한 사랑이라고 믿어요. 아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 이런 조언자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는 여러분 기분 맞춰주고 비유 맞춰주고, 근데 여러분이 추락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삐끗하겠으면 이제 버리고 떠날 사람들은 그냥 당신이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만 비유 맞춰줘요. 하지만 진짜는 친구든 신하든 목사든 여러분 스승이든 그의 허물과 아픔과 잘못된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길을 그냥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조언자를 여러분 곁에 두셔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고 그 자녀들이 축복의 위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범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의 곁에는 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밝혀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자기 인생의 길을 물을 조언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에게 꿈을 선포했던 사무엘 목사님이 그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조차 그의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갔기에 그가 위대한 인생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사랑은 꼭 이렇게 축복의 말씀, 비전, 좋은 꿈과 희망을 얘기해 주는 것만이 좋은 말씀, 좋은 조언자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때 다윗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위대한 축복과 비전과 꿈과 소망과 행복한 미래를 선포해 주는 것이 맞지만, 자,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거꾸로 어떻게, 그럴 때도 꿈과 소망과 위로와 행복과 기쁨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건 좋은 종이 아니죠. 그때는 이것이 아니라고 따끔한 말씀의 책찍과 그죠? 말씀의 지팡이를 통해서라도 그를 회복시키고 꾸짖고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주의 종이고 말씀의 선포자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조언자가 인생길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그는 자기의 정적 사울왕의 지긋지긋한 공격과 시기와 질투를 피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애가 저 동네 이장만 해도 불편한 게 많을 텐데, 여러분, 나의 정적, 나의 숙적이 왕이야. 당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던 왕이 나의 적이라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신앙의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처지가 그러니까, 상황의 여러분 어려움, 처지의 곤란한 형편의 급박함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을 전전하며 오늘도 그의 목숨을 부지해 보려는 여러분 쓸데없는 시도를 할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생겨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요, 사역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지, 그거를 헌신짝처럼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선지자가 바로 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왕의 공격을 받고 죽을 뻔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 여러분 그냥 대충 미워하고 뒤에서 막 음해하고 카톡으로 뭐 메시지 정도 날리는 게 아니라 날 죽이려고 했다니까, 왕이 2번이나. 그래서 겨우 도망자의 신세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아버지, 엄마, 형제도 못 만나고 살다가 실로 오랜만에 아버지, 형제들 만나서 모압 땅의 왕의 망명의 입국을 허락받아. 여러분, 거기는 이제 유다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권력과 칼날이 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비로소 오랜만에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듦을 얻어서 이제 겨우 고난 중에 있다가 겨우 이제 조금 안식처를 얻고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때 갓 선지자, 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또 그 멀리까지 손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자 22장 3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가면 그 정권에서는 죽습니다. 나를 망명 신청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4절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망명 입국이 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부모 형제와 함께 요새 안전하게 건 사울의 칼날, 내 정적 숙적인 왕의 칼날과 위협으로부터 자유하죠. 요새에 있어서 안전하죠. 부모 형제 만나서 너무 감동이죠. 이런 몇 년 만에, 실로 몇 년 만에 누리는 행복함과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갓 선지자가 신방 와서 설교합니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보세요. 여러분, 유다 땅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오늘도 서슬퍼런 칼날을 갖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 헤매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 누군 글로 가는 길을 몰라서 안 들어가? 거기 들어갈 줄 몰라서 안 들어가요? 거기 가면 죽으니까, 힘드니까, 고난이 기다리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그러지.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이런 감 목사님 만나면 진짜 오마이 갓이요. 근데 대단하죠. 나는 감 목사님도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아픔을 겪다가 겨우 이제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설교를 한 것도 대단하지만 난 더 대단한 건 다윗 장로님이요. 다윗 집사님, 자 들어가라 했더니 바로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헤레스풀이 어디냐면 유다 땅에 있는 영역에 있는 영토예요. 자 보세요. 자 5절 한 절에 갓 선지자는 정말 하기 어려워. 그 사람이 형편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처지를 보면 감정적으로 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설교를 거침없이 하는, 실은 나도 하긴 해. 약간 내과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 하긴 했을 거야. 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못해. 좀 빙빙 돌려. 충청도 스타일로 한 며칠 걸려. 그리고 슬슬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 약간 이제 언지를 줘. 곧 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얼마나 많은 시간 목회자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5절 한 절로 안 돼요. 안선 목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래야 됩니까? 다시 40일 작전 기도를 또 들어갔다가 이왕 할 거면 저 이슬 집사 기분 좋을 때 학원생 6명 늘었을 때 그때를 틈타서 이런 설교를 하려고 막 이게 아마 주절절 몇 절이 뭐요? 몇 장이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 성경이 몇 장이 이 사건 하나 풀어내는데 몇 장이 들었을 것 같아. 걷다 다윗 집사님 어떻고요? 그 설교를 듣더니 바로 한 절에 이 어려운 설교로 한 절에 그냥 끝나. 이 명령을 했더니 순종했더라. 이거 이 시대에 우리 얘기 같았으면 목사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쥐어터지고 깨져서 다시 후회하며 돌아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60장은 들어.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 과정에 뭐 이렇게 성경은 두껍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 성경이 쓰여졌으면 이거 8배는 될 것 같아. 오늘 이 설교 하나만 한 이 정도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저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이 말씀의 선포와 순종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이 멋진 5절,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언해주는 말씀의 선포자, 좋은 조언자가 또 한 명 있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 너무나도 축복을 받아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 왕궁에 거하게 되자 점점점 그는 변질되어 가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임금님인 왕인 자기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 앞에 나가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대통령이나 요즘 임금님이나 절대 왕권에 이런 설교가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서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왕한테 가서 자기 부하 아내를 취하고 범한 이 다윗에게 가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임금님, 글쎄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는요 양과 소가 염소가 엄청 많아요. 수백 마리는 될걸요. 그런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딱 전 재산이 뭐예요? 암양,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을 얼마나 애주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전 재산이니까 그랬겠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치 무슨 반려동물처럼, 오늘날은 뭐 우리 이해가 되지만 그 양 새끼를 우리에서 바깥에서 기르는 게 정상인데 자기 집 안에서 같이 기르고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자기가 먹는 거 같이 주고 그리고 자기 잔에 같이 물을 마실 정도로, 아이 더러워. 하여튼 그렇죠. 난 이해되지 않지만 개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죠. 막 그렇게 하죠. 진짜 막 내 새끼처럼 사람처럼 키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끼는, 그러니까 그 양은 마치 그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 같다고요? 딸이래요, 딸.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 자기 집에 수백 마리의 양과 소가 넘치는데도 그게 아까워서 꼴랑 그 딸처럼 키운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전 재산인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 얘기에 임금인 다윗 왕은 열이 받아서 이런 싸가지 없는 나쁜 놈,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양을 4배나 갚아주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윗 왕 앞에서 그게 바로 너야. 야, 진짜 이거 무서운 설교야. 근데 주저없어.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때는 때로는 뼈를 꺾고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픈 촌철살인 같은 말씀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주의 종.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종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은 말씀, 긍정의 말씀, 도전의 말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말씀, 심리학의 위로의 말씀만 늘어놓다가 내 자식 새끼들 다 망쳐놓고 영혼들이 갓길로 딴길로 좌우로 치우치는데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아무리 아프고 찔려도 그 말씀을 내어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다윗처럼 자기 인생의 길을 물을 조언자로, 상담자로, 영적인 멘토로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아합 왕은 똑같은 왕이에요. 다윗 왕과 비교되는 아합 왕은 그 인생이 망하고 불행하게 되어 그 자손, 모든 자손들이 싹 다 몰살하게 된 그런 암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이런 조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합의 왕 시대에는 나단과 같은,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사무엘 같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아합 왕이 다윗처럼 그들을 자기 인생의 길을 물 조언자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아합의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목사님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미가야 선지, 아까 본문에서 나온 미가야 선지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그의 잘못과 영적 실패들을 단호하게 꾸짖어주는데, 그에 대한 여러분 이 아합의 시선과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18장 17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아합은 하나님을 등지고 버려버렸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가치를 버렸고 자기 부인 이세벨을 데려오면서 그 부인이 데려온, 자, 시돈과 두로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바알을 숭배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옛날 신정 일치 국가였던 이 두로와 시돈, 우리 세계 역사엔 페니키아 제국, 페니키아 제국의 왕이자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왜냐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나라와 통원 정책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잖아요. 외교학적,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빵점인 선택이었어요. 자, 그가 갖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거기다가 그 말씀을 어김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한 주의 종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처단하여 죽일 정도로 악행을 벌일 때마다 이 엘리야는 그것이 잘못됐음을, 부당함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진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징벌로 그날의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때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의 엘리야를 대한 태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냐? 그러니까 아합에게 있어서는, 목사님은, 주의 종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니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18절에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네가 말씀을 버리니까 이러는 거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자기가 돌아와야 돼요. 자기가 그 잘못되고 그릇된 소견의 길에서 돌아와서 좋은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 멋진 길을 걸어가야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말씀을 바꾸지 않는 한,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아합은 항상 자기에게 직언해주고 충원해주는 자를 싫어해요. 항상 그 대신 자기 주변에 자기 비유를 맞춰주고 자기를 막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 자기가 고용한 설교자를 400명이나 두었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본문으로 다시 성경.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낸 날, 셋째 해 유다의 여서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야. 아람이란 나라와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이 전쟁을 벌일 때 자기 형제 국가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이제 아람과 싸울라, 길랄 라못을 쟁탈전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러 가는데,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왕이야. 그는 전쟁의 유불리와 승패의 확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뭔 얘기예요? 지금 이 400명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목사가 무려 400명이야. 야, 내가 여기 전쟁 나가는 게 옳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가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 400명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아합에게 고용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탄스러운 개탄스러운 모습인데 말씀을 고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용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이란 패를 내고 내가 원하는 말씀 자판기로 뽑듯이 여러분 말씀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면 족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설교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있대요. 내가 얼마 옆에 대형교회 큰 그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 목사님, 요즘엔 담임 목사님이 기본이 4명 5명은 된대요. 이래. 그러니까 그냥 기호 따라 취향 따라 그날 기분 따라 주일날 나들이 가면서 여행 가면서 가족들과 모임 가면서 동영상 틀어놓는 거야. 오늘은 이 설교 들을까? 오늘 이 설교 들을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은 바스킨라빈스가 아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많이 들어도 안 돼.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자 앞만 봐도 이상한 거야.
그들은 왕의 기분과 비율을 맞추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아합은 전쟁 나가고 싶어해. 그럼 딱 기분 맞춰.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도 않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기분만 맞춰주는 거야. 승리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앞만 봐도 여호사밧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했던 게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자, 8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나에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잘 안 됩니다. 이러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꼭 엘리야처럼 나한테 꼭 나쁜 설교, 책망한 설교, 까는 설교, 치는 설교만 해. 그러니까 난 이 설교 안 듣는다 이거야.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미가를 데려와서 그러지 말고 진짜 말씀을, 하나님 뜻을 들어봅시다 했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10절 한번 볼게요. 또 설교를 막 무진장 듣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악한 사람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주의 종들이 막 다 선지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막 축복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더 대단한, 더 유력한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는 막 자기를 위하여 막 뿔을 막 만든, 그러니까 막 되게 권위를 보이는 형상화된 권위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되게 이렇게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권위, 외적인 권위, 그런 형상화된 권위를 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거 많아요. 외적으로 꾸민 권위들. 여러분, 그런 권위들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나가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미가야 목사님을 데리러 간 이 부하가 미가야한테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를 부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뭔 얘기냐면 미가야 목사한테 와서 한 얘기가, 지금 분위기 좋아요. 괜히 와서 초치지 마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 다 좋다고 그랬어.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딴소리 해서 기분 잡치지 말고 기분 좋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하라는 거야. 그때 미가야 뭐라고 그래요? 1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나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지 난 사람 비유 맞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미가는 갇히게 되고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결국 아합은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듣고 싶은 설교하며 지 멋대로 살아가다 결국 이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미가에는 갇히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대의 대세와 유행, 시대의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노, 때로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말씀을 사자우를 토하듯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종이 당신에게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또 내 비유, 내 기분 맞춰주고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선택해가며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꾸역꾸역 아합처럼 또 걷고 있는 나의 미련한 길은 아닌가? 내 소견대로 내 길을 먼저 결정해놓고 그 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목사만 필요로 하는 당신은 아닌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때로는 그 길을 막고 때로는 내 발목을 잡는 듯하고 나에게 칼로 찌른다 아픔을 주는 설교 같지만 다윗처럼 나단과 같은, 갓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옳은 길로 걸어가 꼭 승리하는, 내일이 기대되고 소망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폭정과 악행을 했던 왕이 누구죠? 연산군 시대에 그는 음탕함으로 매일 술자리를 벌이고 그냥 악독한 폭정으로 사람 죽이기를 벌레 하듯 하고 그냥 미친 듯이 나라가 돌아갈 때
고관 대작들도 그에게 굽신을 하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목 날아가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시, 여러분 내시 아시죠? 거세당한 내시 환관 김처선이란 자가 왕 앞에 나가 목숨을 걸고 충언합니다. 임금님, 이 늙은 몸은 이전부터 임금님을 모시기 전에 역대 네 임금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또 경서와 사설을 다 통달하였지만 지금까지 내가 고금을 통틀어 왕처럼, 지금 임금님처럼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난폭하고 음탕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폭정과 음탕을 멈추셔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연산군 앞에 직언을 한 거야. 그러자 여러분, 연산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연산군이 열이 받아서 그 직시로 자기 앞에서 직언을 하고 있는 그 내시 김처선을 향해 활을 쏘아가지고 이 갈빗대를 관통해 버립니다. 그 활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그는 이 늙은 몸 하나 죽는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만 부하로서, 신하로서 내가 모시는 임금이 오랫동안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안타깝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끝까지 그에게 충언을 하자 연산군은 자기 칼을 뽑아 그 다리를 쳐버려서 부러뜨립니다.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 그 김처선 내시에게 연산군은 너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고집 센데 어명이니 일어나라, 걸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김처선은 자기 죽은 자기 임금인 연산군을 향해 울부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같으면 저처럼 이렇게 부러진 다리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룩거리고 쓰러져간 이 나라를 제발 다시 한번 통촉하고 감찰해달라고 충언을 멈추지 않자 저놈의 혀를 뽑아버려야 저 더러운 소리를 멈추지, 그러지 않고선 저놈이 멈추지 않겠구나. 진짜로 그 김처선의 혀를 잡아 뽑아서 연산군이 혀를 잘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록 기사에 의하면 김처선은 활을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혀가 잘렸는데도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연산군 임금에게 충언과 직언을 하다가 충성스럽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거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연산군은요, 이제 그 김처선의 집을 7촌까지 다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부모의 묘까지 파가지고 다 막 멸절시켜버리고 그 성물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양자, 내시니까 아들이 없어서 옛날 환관들은 꼭 양자를 둬요. 그 양자까지 다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얼마나 김처선을 싫어했던지 그 시대에는 조선 팔도에 김처선의 첫자를 절대로 못 쓰게 했어요. 얼마나 김처선이 싫으면. 그래서 처갓집 없어? 응갓집이요, 삐갓집이요. 그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어. 여러분, 내시 거세당한 환관이지만 저는 김처선이야말로 진짜 남자야, 진짜 사내야. 사자같이 주군을 향한 충심으로 여러분 직언과 충언을 하며 여러분 자기 목숨을 이런 분토처럼 버린 그 내시 김처선은 실록의 수많은 기록으로 오늘까지 그 정신이 멋지게 살아남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김자선이라는 내시가 있어. 연산군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그의 악정과 폭행을 옆에서 키득거리며 같이 협조해주고 막 그 음탕함과 그 사람 죽이는 일을 옆에서 막 옹호하고 기분 맞춰주는 그 김자선은 여러분 이 연산군의 사랑을 받아서 승명패를 받아요. 뭐냐면 목에 승명이라 쓰여진 패를 받아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이 곧 왕의 말이야.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그 내시 김자선 앞에서 막 벌벌 떨며 엎드려 뻗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당대에는 그런 권력과 아첨으로, 여러분 허접한 간신배짓거리로 잠시 잠깐 권력과 권세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의 기록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요. 차라리 그 부끄러운 기록은 소멸되는 게 그에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무리 듣기 싫고 버거워도 여러분 충원과 직원으로 날 사랑하는 진짜 친구가 있길 바라고, 진짜 스승이 있길 바라고, 진짜 목사가 있길 바라고, 진짜 조언자와 멘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합처럼, 연산군처럼 당신의 기분과 비 감정 맞춰주고 시대의 대세와 시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아주 인기 있고 달콤한 말씀을 선택해서 내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쓰고 아프고 찔리고 너무너무 힘겨워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단과 같은, 각 같은, 미가야 같은, 여러분 충신 김처성 같은 자를 옆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목사가 된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 주의 종들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단 같은, 김처성 같은 사자같이 올곧게 결계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죽음을 불사하는 충신이 되겠는가? 아니면 아합의 가짜 선지자 400명처럼 혹은 내시 김자원처럼 듣는 이의 기분이나 맞추며 사람 두려워해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하얀 새끼처럼 여러분 비참하고 비굴하게 썩는 고기든 상한 고기든 훔친 고기든 배만 채우면 되는 직업인으로 살 건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종을 곁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 귀한 축복이 그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저 아니어도 돼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세요. 그런 말씀 곁에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하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갔다가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태도가 안 좋은 한 중학생 여자애들 2명을 내가 막 엄하게,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이렇게 막 일으키 세워서 막 혼을 냈어. 무안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저는 한 번이라도 그냥, 저는 집회 와서 그냥 뭐 욕을 먹던 인기가 떨어지는 그렇게 한 번 하고 그냥 뭐 그 교회 뭐 인기 떨어져 또 안 가면 돼, 그만. 근데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란 걸 누가 꾸짖어주는 어른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시대는 어른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이라는 걸 왜 옆에 있는 어른들을 꾸짖어주지 않느냐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제가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가면 저는 뭐 그런 꼴 못 보니까. 그럼 대부분 그 다음 반응은 애들이 나가요 그냥. 근데 걔들 끝까지 앉아있는 거야. 울면서 막 뭔가 뉘우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특해서 불러서 예배 끝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 사인을 해줘서 선물로 이렇게 줬어.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는데 그 부모하고 걔들이 저를 마지막 집회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막 찾아왔어. 근데 선물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저 편지를 써서 우리 자녀를 꾸짖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내 자녀가 엄청나게 얘들이 계속 이러고 살았는데 자기가 잘못됐는 걸 알았다고, 그 편지와 함께 뭐 이렇게 쿠키를 직접 구웠더라고. 직접 쿠키를 그 아이가 구워서, 목사님 이거 꼭 목사님 드세요 뭐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거 뭐 무슨 똥처럼 막 뭐 모양이 똥 모양이야, 뭐 하여튼 이상해 막. 그래서 저는 그런 쿠키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우리 와가지고 우리 천안에서 집회해가지고 천안 호두 과자하고 그 쿠키 이렇게 다 나눠주고 애들 먹으라고 그랬는데,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막 혼을 냈더니 우리 수연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일어서 있고, 그런데 지 용돈을 모아서 감사원금을 드렸더라고. 너무 감사해. 이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아직도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어디 꾸짖어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영국 대영제국이 망한 이유가 버릇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근데 어른이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진짜 애들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버릇 없고, 이제 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어요.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멸종되고 있어요. 어른이. 그렇잖아요. 어디 아이들을 꾸짖어줍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꾸짖어줍니까? 학원에서 꾸짖어줍니까? 교회에서 꾸짖어줍니까? 가정에서 꾸짖습니까? 여러분, 꾸짖어줄 자가 없다는 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진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어른도 그 아이를 진실로 사랑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꾸짖음이에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나라와 민족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학 공부할 때, 정치학도일 때만 해도 정치계, 정치판에 어른이 있어서 정국이 어수선하면 어른들이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판에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계에 옛날에 어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른이 없어요. 교단에 어른이 없어요. 교회에 어른이 없어요. 보여줄 만한 마땅한 어른들이 없어. 가정에 어른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비참함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 자녀를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어른 곁에 두십시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처지 형편, 과거에 집착하고 상처에 집착하고 복수와 분노만 차 있고 현실에 징징거리며 절망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형편을 뛰어넘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약속으로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선포하는, 비전을 노래하는, 꿈을 말하는 그런 주의 종이 여러분 옆에 있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 어떤 상황 처정편에도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전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충원하는 여러분 멋진 충성스러운 사자 같은, 사자우를 시대 가운데 토해내는 멋진 종이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종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 시리즈를 통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배워갑니다. 주님, 흔들리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도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멋진 조언자와 지도자와 멘토가 이 시대 가운데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지도자와 멘토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처지, 형편, 감정에 휘둘려서 오늘도 감추고 오늘도 대충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진리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눈치 보며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사자우를 토해내는 사자 같은 말씀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이 부족한 종이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갓과 같은, 나단과 같은, 미가엘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도 그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좋은 지도자, 인생의 길을 물어도 좋을 만한, 내 자녀들의 삶을 내어 맡겨도 좋을 만한 좋은 질문자를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